신명기 33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받겠습니다. 신명기 33장 1절로 17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종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여수룬의 왕이 있었으니 곧 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한 때로다.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일러스되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오시며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가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는 그의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로다.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의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요셉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원하건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에 저장한 물과 옛 산의 좋은 산물과 영원한 작은 언덕의 선물과 같이 읽습니다. 그는 첫 수송아지 같이 위엄이 있으니 그 뿔이 들소의 뿔 같도다. 이것으로 민족들을 받아 땅끝까지 이르리니 곧 에브라임의 자손은 천천이로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이제 신명기의 거의 마지막 부분이죠. 모세의 축복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함이 이러하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은 이제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고 헤어지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할 만한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구든지 사람은 만나고 헤어지게 되는데 회자정리라는 말이 있듯이 헤어질 때 어떤 모습으로 헤어지느냐, 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누구나 사람들이 만나다 보면 좋은 일만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기뻐할 만한 일도 있고 슬퍼할 만한 일도 있고 뭐 화날 일도 있고 별일이 다 있겠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헤어질 때 상대방에 대해서 욕하고 공격하고 막 이러고 헤어지는 사람도 있고, 근데 반면에 어떤 사람이 있어요? 맨 뒤를 끝을 잘 마무리하고 고맙다 그러고 잘했다
잘했다 그러고 수고했다 그러고. 여러분 어떤 게 아름다워요? 뒤게 아름답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마지막을 그렇게 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모세는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헤어질 때, 죽기 전에 헤어질 때 별로 그렇게 축복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을지 모르겠어요. 뭐 그랬을 겁니다. 왜 그래요?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서 얼마나 헌신했는데, 그런데 고맙다는 말 한마디 성경에 보세요. 모세한테 와서 고맙다는 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거 보이던가요? 안 보입니다. 모세가 수고하고 헌신하는 건 당연하고, 조금 어려움이 오면 원망불평하고, 잘 해결 안 되면 막 돌 들여서 치려고 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인간적인 생각 가지면 금방이라도 속된 말로 때려치고 싶은 게 모세의 자리였어요. 근데 그게 감당 가능했던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불러 세워놨기 때문에. 오죽하면 하나님 앞에 가서 따지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 백성들을 내가 낳습니까? 내 아들입니까? 왜 나보고 이 사람들 짐을 지고 이 광야를 건너가게 하시냐고. 그러니까 인간적인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보면 참 지긋지긋한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는데, 죽기 전에, 헤어지기 전에 어떻게 한다고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면서 자기 인생을 마무리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인지 몰라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잘못한 거, 억울한 거 기억해서 원수 갚는 사람이 아니라 뭐예요?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오히려 자기가 만난 사람들을 축복하는 이런 사람들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 축복의 통로로 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해도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해야 된다.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화를 잘 생각하고, 여러분 우리도 모세와 같이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하나님 보시기 얼마나 아름답고 복을 주실만 합니까? 자, 그렇게 이제 모세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는데 어떻게 축복했느냐? 자,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2절부터 5절까지 먼저 봅니다. 시작. 그가 일러스되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그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였으니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아멘. 자, 6절부터 이제 각 지파에 대한 축복이 나와요. 르우벤은 7절에 유다에 대한 축복은 그 전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 대한 축복을 말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뭐라고 축복하냐면 첫 번째는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임재하신 것이 복 중에 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어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그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복을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을 갈구하고 누리기 전에 하나님께서 복 중에 복을 주셨으니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그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을 향유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유하라. 여러분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 그분 자체를 우리가 그분과 함께하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과 함께하는 그분 자체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지
진짜 알맹이 하나님이신 그 다 빼고 다른 거 찌끄러기 붙잡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을 향유하는 복을 누려야 된다. 그런 아주 고급스러운 표현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책을 통해서 읽어봤습니다. 하나님이 강림하신 것, 이게 가장 큰 복이다. 두 번째입니다. 3절 시작.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 복 중에 복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복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결국에는 잘 될 줄 믿습니다. 결국에는 승리할 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실 거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손해보지 않으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복인 줄 몰라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애들한테 자주 하는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 너희들은 너희들의 능력보다 더 잘 될 거다.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니까. 그러니까 너는 너 능력 보고 너무 절망하지 말아라. 너 능력 이상으로 잘 될 거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세요?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신 것이 얼마나 복인 줄을 모릅니다. 여러분, 기가 막힌 복이에요. 우리에게는 말씀이 있어요. 말씀 안에 모든 복이 다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얼마나 이게 큰 복인지 몰라요. 5절입니다. 시작. 여수론의 왕이 있었으니 곧 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한 때로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받은 복이 뭐예요? 왕 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입니다. 하나님이 왕 되시는 복.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의 인생의 왕 되시는 것이 복 중에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받은 복이에요. 이게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받은 복이에요. 그 다음부터 이제 각 지파에 대한 복이 따로 주어지죠. 자, 6절 시작. 르우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르우벤에는 어떤 복을 허락하냐 하면 생존의 복을 얘기합니다.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생존의 복이요, 멸망당하지 않는 복이죠. 자, 유다에 대한 복입니다. 7절입니다. 시작.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일러스되 여호와의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시오며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가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대적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복이 유다가 받을 복이죠. 자, 그 다음에 레위에 대한 복입니다. 자, 10절, 11절. 자, 시작.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여호와여 그의 제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의 일을 받으소서. 일어나는 자와 묘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못하게 하옵소서. 8절에 레위에 대하여는 하면서 쭉 얘기하는데 8절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둠밈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그러니까 레위에게 우림과 둠밈을 주셨죠. 우림과 둠밈은 뭐냐 하면 이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 사용하는 도구거든요. 그러니까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레위 자손에게 준다는 거죠. 그 다음에 10절에 보니까 뭐예요?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이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받는 복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백성에게 가르치는 복이죠. 이게 레위 자손이 받은 복이라는 거예요. 저는 실감합니다. 저는 제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뭐냐 하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살아간다는 게 저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가장 기쁘고 즐거운 시간이 있다면 무슨 시간이냐? 하나님 말씀 연구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말씀 연구하는 시간이고, 쉽지 않지만 말씀을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또 여러분이 생각할 때 오늘 목사님 죽수시는구나 그렇게 느낄 때도 있어도 말씀을 전할 때가 저한테는 가장 기쁘고 즐거운 시간이에요. 그래서 사실 저는요, 설교 준비하면서 그렇게 스트레스 받는 사람은 아니에요. 목사님들 사실 설교 준비 스트레스가 이게 참 굉장합니다. 여러분, 매주일 한 편도 아니고 이걸 쫙 연구하고 준비해서 20-30분씩 이렇게 발표할 자료를 준비하는 게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실 교수보다 더 어렵습니다. 왜? 교수는 한번 해놓으면 그거 가지고 계속해서 그 다음에도 쓰고, 왜? 대상들이 학생들이 바뀌잖아요. 근데 목사님 뭐예요? 은퇴할 때까지 학생이 안 바뀌어. 학생이 똑같은 학생에게 그러니까 매번 똑같은 말씀도 다르게 준비하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닌데, 근데 그 과정은 힘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에서 받는 복이, 그 깨달음과 그 감격과 그 영혼의 축복이 얼마나 그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복이 목회자에게 주어진 복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저는 제가 밖에 나가서 일을 하고 뭐 직장을 취직하거나 사업을 하면 남부럽지 않게 돈을 벌 자신도 있어요. 제가 머리가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이 평상시에 많은 시간을 이 말씀 붙들고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게 하신 복이 얼마나 놀라운가, 참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늘 마음속에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나님은 레위 자손에게 말씀의 영적인 축복만 주시고 가난하게 살아라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1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래서 너무 어렵지 않게 하나님이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일에 전무할 수 있도록, 뒤에 보니까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어서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받으면서 하나님의 일을 잘 할 수 있는 복을 허락해달라고 모세가 축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12절 베냐민입니다. 시작. 베냐민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아멘.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끝까지 보호해 주시는 축복이에요. 각 지파마다 복이 다 다르죠. 자, 13절 요셉에 대한 축복입니다. 13절 시작. 요셉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원하건대 그 땅이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에 저장한 물과 쭉 똑같은 얘기고요. 17절 시작. 그는 첫 수송아지 같이 위엄이 있으니 그 뿔이 들소의 뿔 같도다. 이것으로 민족들을 받아 땅끝까지 이르리니 곧 에브라임 자손과 만만이요 므낫세 자손의 천천이로다. 13절부터 16절까지는 땅이 복을 받아서 소산을 내는 풍요, 물질의 축복입니다. 풍요로운 축복이고, 17절에 보면 그는 첫 수송아지 같이 들소의 뿔 같아서 이것으로 민족들을 받아서 땅끝까지 이른다. 엄청난 군사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뿔로 받아버린다 이거죠. 자, 그래서 르우벤부터 각 지파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모세가 기원한 축복이 다 다르고 사실 받은 축복도 다 다릅니다. 그런데 르우벤부터 요셉까지 이 모든 축복을 다 받은 지파는 한 지파도 없습니다. 다 각 지파마다 주시는 복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도 그렇게 축복한 것은 뭐예요? 내가 볼 때 각 지파마다 필요한 복이 다르다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두가 함께 공통적으로 받은 복이 있는 반면에 각자에게 필요한 복이 다른 것이죠. 그래서
내가 받은 복을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받은 복을 생각하면서 부러워하거나 시기하고 질투하거나 나는 왜 지지리도 복이 없어서 이런 복을 못 받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먼저 다른 사람의 복을 보고 부러워하기 전에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게 주신 복이 뭔가 그걸 가지고 먼저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신 복을 가지고 만족하는 이런 삶의 자세가 중요하고 또 우리 모두가 함께 받은 복 중에 복이 있다 그랬죠? 뭐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말씀을 받고 우리가 이런 엄청난 복을 받고 살아간다. 선택받았어요. 십자가의 은혜 받았어요. 구원받았어요.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입니다. 이것만 가지고도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